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로부터 이름을 이제 받죠. 저도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제 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지어주나요? 그 이름에 의미를 담아서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좋은 의미를 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린 누구나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요, 누군가의 소망함이에요. 그만큼 이 이름이요, 너무나도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의 삶이 정말 이름처럼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상을 대신하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이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예수님, 주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미 갈라디아 그 지역은요, 이미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부터 그 갈라디아 전 지역에 거의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다. 유대인들이. 그런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요, 수많은 위협을 당해요. 고통과 핍박도 당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마다 이제 리더들을 이제 세워놓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과거에 자신들이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꼬드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꼬드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율법을 좀 지켜야지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열이 받쳐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혹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편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조정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또 교육받은 내용도 아니고 어떠한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아니래요.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것은 내가 과거에 받아왔던 수많은 그 유대인으로서 받아왔던 그런 수많은 교육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과연 뭐냐?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동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감동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인간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을 조종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받아왔던 어떤 지식, 경험, 교육, 이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 복음을, 그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들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모여요.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어. 서로 위로를 해줘요. 좋아요, 위로해주는 거. 그런데 위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다 아세요,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근데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져 왔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왔던 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뿌듯했겠죠. 매우 교만했죠. 그러던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내서 핍박하고 잡아들였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심지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받아왔던 교육과 훈련과 이런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믿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마셔도 된다. 아니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된다. 이런,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왜 이런 세상과의 타협점을 우리는 왜 계속 찾게 되나요? 그래야지, 이 타협점을 우리가 찾아야지
내 스스로가 정당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위감이 내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 타협점을 공식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 속에서 이 타협점을 찾고 그걸로 인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고백들을 좀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하는 것, 내가 받아왔던 어떤 습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결국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으로의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고통과 아픔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은 그 고통에 비하면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때론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이니까 가능하지. 그건 그 시대에 베드로였으니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왜 상관이 없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예수를 섬기고 있는 자인데,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나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왜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너희들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라는 응원의 메시지 또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우리가 쉽게 범하고 있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요, 간리스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가요? 아니면 흡사한가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시험하는 불로 당신의 공력을 점검하실 때 혹시 주님의 기초 위에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진 않습니까? 보통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는 때는 대규모의 놀라운 사업들을 이루는 때이며 이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취하실 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업이기에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 주객이 바뀌는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매우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현실이라고.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을 추구합니다. 이상적인 삶을.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헛된 망상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이런 것을 이게 믿음이다 라고까지도 또 이야기를 해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되게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 이상적인 것들을 쫓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주어진 오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길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어울리는 것 매우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가치관, 문화, 전통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있는 삶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살아갑시다. 절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맙시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을 또 즐기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그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감사 찬양이 저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